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강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에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참 표현이 이거 한 절만 놔놓고 봐도 좀 이상하다.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얻어진 노량물을 그 섬기는 백성들의 그 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것만 봐도 성경의 내용으로는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전쟁을 기뻐한다든지 전쟁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신이 아닌 거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창조주라, 창조주.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그 구분에 의해서 신으로 불리고 인간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 또 신앙을 한다 할 때 이런 표현,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를 나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 자리를 두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요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앞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데 사는 거 이런 거 그저 듣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수준에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내 한 사람을 분명하게 딱 객관화시켜놨고 내가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 나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내 한 사람이 이 신앙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내가 갈등하고 줄다리게 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보고도 하나님 참 이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이게 아주 특별하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이 신학교감에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한 중에 다른 신들,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표현하는 신들에 대한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내용이 많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해서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전쟁을 좋아하는 신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여기에 표현은 마치 전쟁을 좋아하는 일반 이방민족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마치 자기 나라 신을 섬길 때 거기다 제사 지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바로 저들 앞에 비추면은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부다는 거, 전쟁 나갈 때에 어떤 제사 드리고 이번에 나갈 때 우리가 좋은 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이 말하는 신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표현이 똑같다니까. 대적을 밟는다 그러죠.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제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 그런데 그걸 그 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딱 붙여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틀림없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이상하다라고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구스의 땅이라. 구스의 땅.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리고 여기 나온 또 19장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라. 구스를 애굽이라 그래요. 구스나 애굽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글의 대상이 되어지는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스하고는 나라가 다른 경계가 되어지고 또 애굽으로 통해서 만약에 저들이 전쟁을 하러 온다 하면 대적을 해야 될 하나의 국가 단위에 경계하는 나라라. 그러면 구스 땅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늘 나쁜 일 생기라, 나쁘게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이 경계되어지는 분이라.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나 바벨론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좋은 표현을 하지 않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구스 땅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구스를 대적을 밟는 우리 모습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노획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 드린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 상황이 아까처럼 전쟁의 신을 조장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그런 표현을 하고 또 그러하게 이 대상 자체가 구스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구스 땅을. 요런 이사야서 18장에 있는 이런 표현에 이 해석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통념이나 이런 어떤 관례 속에서 해석해 버리면 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언어가 없다는 거지. 상황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이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여름에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탁탁 연결해서 이거로 하면은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는 나름대로 소개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걸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고민, 갈등,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안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데 지금 잘못된 거냐? 잘못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걸 가지고 여전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라 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구스 땅을 바라볼 때마다 대적을 밟는 이 백성에게서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고 이렇게 위로받고 지내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놔둬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하나의 중요한 이사야스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시간을 붕 띄워서 수천 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조차도 기본적인 관념 속에서 넘어오는 그 틀 자체를 깨뜨리면서까지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한 부분을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단순하게 한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통념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서 끝난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2013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런 내용의 자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을 지금까지의 걸어왔던 그 해석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틀이 있다. 이것만 해도요 참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 7절 18장 7절에 있는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쟁을 나타내는 이 내용을 보려고 전쟁을 주장하고 그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나 어느 걸 해도요 전쟁을 기뻐하는 백성이 없습니다. 전쟁 나는 것을 기다리다가 전쟁 터지는구나 우리 기뻐하다 놀러 가자 거기서 뭐 즐기자 이런 사람은요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전쟁은 우리 인간들 의식에서는요 이거는 두려워하는 내용이라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웃 사람들끼리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먹 다짐해갖고 폭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죽이는 기고 생명이 죽으면은 죽는 사람도 관계되어지는 환경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고 죽이는 사람도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오는 전체가요 기존의 어떤 안정되면 안정된다 가만히 있는 이런 어떤 이 질서 속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두려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한테 닥칠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용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오셨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를요 전쟁은 그렇게 되면은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 전쟁의 신호로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대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사람의 어느 나라 편을 들어서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요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서 이렇게 불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게 기록으로 남아버리면은 흔적이 없으면 괜찮은데 다음 때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되었다가 이번에 우리 편이 되는가? 이래 되면 되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가 굳어 있으면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구원시키는 하나님으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오는데 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전쟁의 신이라 하는 이 구조가요, 이게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2013년 지금에 나름대로의 하나의 어떤 틀로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해석으로 이 본문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장의 내용은 구스 땅이라고 하는 전쟁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잖아요. 어떤 내용이다. 구스 땅을 멸망을 바라는 그 자세냐,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냐, 그게 아닌 흐름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기본을 두고 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18장 하나만, 내가 참 이사야 선지자 이름으로 18장 하나만 딱 해놔면요, 이 흐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성경을 해석하던 어떤 통념에서 이것도 역시 넘어가 버리면은 전쟁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전쟁의 신으로서 지금 이 대적에게서 노획물을 가져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복되어지는 이 구스 땅을 하나의 제물로 받든지 구스 땅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바벨론 백성들, 이렇게 해서 그만 덮어놔 버릴 수가 있다니까. 구스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 가져온 예물이 있었다. 이런 거는 바벨론을 통해서 구스 땅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 그것을 하나의 예물로 구스 땅을 정복함으로써 정복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해석이. 지금 이런 이 해석의 일반적인 흐름은 지금 고려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깨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또 그러고 항상 말씀하지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하나의 점검의 표로서요. 이걸 항상 이런 해석 앞에서 내가 어떤 해석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요. 이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떤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 표현이라. 저는 요 해석을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흐름에 이 내용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그럼 뭐냐면은 지금 1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장 바벨론부터 쭉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13장, 14장 이래 나오면서 또 블레셋도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거 나왔다가 모압에 대해서 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구스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18장에. 그래서 각 장에 각 나라마다 언급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갖고 전쟁의 상황을 해서 그 해당되는 나라가 피해를 당하는 내용을 잔뜩 이야기하는 중에
한 절, 두 절,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섭리, 선지자를 보내는 끝까지 구원되어지길 바라는 남은 백성들 몇 명이라도 남겨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묘하게 18장에서 지금 쫙 깔렸는데 그게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장이 절에 잘렸는데 요 속에도 지금 그런 요소가 있다. 그 한 절이 바로 7절에 있는 요 표현에서 이 백성들에게서 보는 하나의 복음,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구스 땅에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라도 볼 수 있는 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걸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상황은 틀림없는데 바벨론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바벨론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스 땅이 전쟁의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다. 여기서 복음은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신앙을 알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애굽의 또 구스에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신앙 사이에서 있는 차이, 몰랐던 거지. 몰랐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넘어서 같은 신앙을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상황까지를 다 염두에 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를 들어가는데 바로 이 7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 벌써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 자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18장 7절에 마지막 절인데 7절밖에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짧은 절인데도 18장 안에 구스 땅을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 표현이 두 번이나 이런 표현에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힌트, 어떤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을. 여호와에 대해서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이게 다른 나라가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기록이 되어졌다. 이 한마디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전쟁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지금 적군이 되실 수 있는 이 구스 땅에 대한 어떤 멸망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벨론으로 통해서 적군을 밟는, 대적을 밟는,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해버리면은, 이기면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은,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대적을 밟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전쟁에서 구스가 멸망당할 걸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만군의 여호와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자기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 막 자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 더구나 선지자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란 말이에요. 대선지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를 인정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라. 그래서 지금 선지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지금 여기 구스 땅이라는 구스 땅. 표현이 여기 지금 이사야를 지금까지 쭉 넘어왔지만 앞으로는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앞으로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처음 나오는 장소가 구스, 지금 여기 전쟁 상황,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구스 땅에 지금 이 이름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스 땅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경고로서 알리면서 그 경고를 알려주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수확물을 얻어서 구스 땅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노획물로 섬기는 신 앞에 제물로서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알리면서 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점령은 당했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에서 점령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바벨론이 13장부터 나오면서 모압이 나오고 또 블레셋이 나오고 지금 여러 나라에 지금 이 전쟁 소식을 알려야 되는, 저들로 하여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에 깨우치기 위해서 밖에 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전쟁을 당했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도 깨달아야 될, 또 참 이걸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부르짖어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신 자체에서 떠나서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던진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성경이라고 자리를 견제하고 있던 이 내용이요, 이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지금에도 모든 나라 단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인류가 걸어오면서 지금 나라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의 수많은 그 흔적들의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인류사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전쟁의 현장에 안 있었으니까 쉽게 전쟁이라는 말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몇 년대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나라끼리 전쟁이 있어서 사람이 몇 명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흔적들, 이걸 표현하면서 내가 참석을 하니까 그것이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현장 자체, 전쟁의 현장 자체를 잃는 자가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 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내 개인이 언제든지 그 전쟁의 그 양상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영향받는 내 삶의 변화,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요 내용이요,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요, 인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항상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다. 대적을 밟는다 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스 땅에 되어지는 어떤 분명한 흔적이라, 흔적.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스 자체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왜 구스를 가르고 애굽을 또 나중에 또 뒀을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구스는 강 건너라, 홍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강 건너라 가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스 땅이 되어지고 애굽으로 주어졌는데, 구스를 부르는 것은 애굽의 초반이라, 애굽의 접경, 다른 나라와 강 건너서 바로 이제부터는 애굽이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의 지역, 그게 구스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은 김포, 안 그러면 저 인천 지금 저 신공항, 여기에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인데 그 땅이 지금 공항이란 말이에요. 공항이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부두로 들어오면 부산, 안 그러면 그것도 인천, 이런 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 중국에서 들어오면 압록강이나 이래 건너면은 그게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첫 관문, 그거 땅이 구스라.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지금 전쟁이라면요, 구스 땅은 이거는 제일 먼저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 여기 점령당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전쟁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애굽하고 구스를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구스는 제일 먼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점령당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구분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령되어지는 표현이 대적이 밟는,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이 구스 땅이 점령당하는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요걸 이 표현을, 성경의 표현이, 전쟁의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수확물을 통해서 그 수확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얼마든지 성경을 우리가 누구나 어느 나라 백성이나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근본적인 전도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전달하는데 본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어째 이사야가 뭔가 실수해서 이런 거 불러가 안 되는데 왜 불렀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아심에서 이것을 완전히 재버리는 거예요.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뭔가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글을 잘못 쓰다가 보니까 이래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그 범위를 떠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본문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흐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바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제는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에 대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전쟁 상황이고 나라 경계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름 자체가 분명한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분되게 부르는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두 번이나 나오고 그것을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분명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어야 될 일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를 겨냥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요거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날에는 인류의 이 지구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삶들이 이거는 완전한 어떤 변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없는 이 완전한 변화, 이것도 어쩌면 큰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조건으로 이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라는 이 구조가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오래전에 남겨주셨다. 이것이 감사한 거고 지금까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그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니까 2013년부터 이 해석 자체를 자꾸 바꿔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었던 연대 이거는 그럼 1945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라서는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의 신이라 하고 이렇게 민족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인데 여기 만군의 하나님은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한 기고 뭐 해석을 다르게 하겠죠. 뭐. 그러다가 1945년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같이 인류사에서 분명하게 인류사 가운데 나타난 흔적이라. 임마누엘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 흔적이라 흔적. 그걸 우리가 2012년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1945년의 사건이지만 2012년에 이르러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년 이후부터는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인류사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진짜 새롭게 일어날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거쳐서 지향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바벨탑 사건도 바라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까지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돌아보면서 방향을 잡자. 지금까지는 방향 없이 왔는데 방향을 잡고 나가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도 우리한테 우리니까 우리 시대 이유니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 있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 자체는요,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가 나타나는 어떤 단체적인 어떤 싸움이지만요, 결국에 이런 내용을 갖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내 한 개인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나와의 창조주와의 관계, 요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해 갈 거냐, 어떻게 내가 이걸 뭐 누리고 간다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나타낸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참 상황 자체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어 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풍전등화잖아. 풍전등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풍전등하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되어질 내용이 되겠어. 이사야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이런 흐름 속에서 나를 이래 보면은, 내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딱 갖다 내놓고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내가 마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개인은 코에 숨이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반드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200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지나가고 나면요, 이거는 순간적이에요. 200년이라는 갭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에레미야만 넘어가 버려도 1년 과정에서 벌써 이거는 사건이 바로 진행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에레미야만 가버리도 이게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지나서 에스겔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스라엘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을요,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본다, 이거요. 객관화시킨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내가 나갈 것이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스스로 되어지는 이 일을,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객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본문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자체에서 과거에는 잘못된 표현을 했던 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잘못된 흔적 속에서 내 살아오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모습만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깨달을 만큼 되어진다 그러면 이 바로 깨달은 만큼 또 다른 사람 앞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에게 누구나 60년, 70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60년, 70년 이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린애 시절부터 한 20년 보내버리고 또 나이 들어가고 못 움직여가지고 한 10년 보낸다. 이래 볼 때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90, 100 이것밖에 더 못 산다고 지금은. 그 일을 많이 한들 60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6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환경, 지금 그것이 지금 제한적으로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이 오고 있다. 바벨론에서 멸망될 거다. 그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안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으니까 내하고 어떻게 돼서 내만 이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냐? 이런 부르는 이런 좁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은 깨달은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성경의 창세기나 창세기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굳고 굳은 나라를 지향하던 그 흔적에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내지 못한 것,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로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 7절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석하는 이 언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나타나는 이사야의 입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우리끼리만 하는 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데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 단어로서 그 문장으로서 오늘 본문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에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